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원망부터 먼저 생깁니다.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형제는 왜 돕지 못하고, 마지막에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좋은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이제 원망과 절망과 어둠의 늪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꼭 기억하라. 그것은 성령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이 아주 큰 것 전부로 여기기 쉬운,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믿음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늘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한 분이라고 늘 건강한 게 아니듯이 믿음도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늘에 불을 내리게 기도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건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나만 이렇게 핍박받고 나만 이렇게 고통 겪는데 하고 그가 완전히 까불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했던 경험도 까마득하게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그냥 그 어려움이 큰 바위처럼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씨름하는 엘리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그냥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고서 엘리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 걸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주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듯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큰 도우미로,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변에 맴돌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서 주위에 맴돌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신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김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김 목사가 지금 너무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탄식을 듣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일어나라. 먹고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성령님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계속해서 자꾸 그냥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지. 다시 가야지. 이렇게 성령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성령님의 탄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면 내 고집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육체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김 목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시험이 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해요. 내 고집대로 그냥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이기는지 성령님이 이기는지 그러면서 이제 고집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고집을 좀 부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오셔서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럴 때에 얼른 아멘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꾸 그냥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막 갑니다.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아말렉 족속들 이거 욕심내지 말고 아각 임금도 그냥 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뒤로 다 돌려놓고 흠 있는 것만 그냥 없애는 이런 흉내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그 말씀하는데도 이 사울이 자꾸 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외주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부여잡는 성령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성령님께 책망을 들어도 그래요, 성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책망하는 걸 듣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를 성령의 내주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 임금은 그가 우리아의 저 바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서 성령님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그렇게 끝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붙들었던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을 성령의 내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가만히 마음에 이렇게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만은 내 고집이 워낙 세면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밀어붙이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든 매에 얻어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런 것이 너무 많네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령님은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거듭거듭 말하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계속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 음성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 생활인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민감해야 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대충 어려운 것은 그냥 뭐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편하게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령님의 세심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품성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로 천사가 와서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거 먹고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걸어갔지만 시내산의 굴 속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합니다. 나만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생각 버리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지 말고 시내산 위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을 엘리야가 기대했는데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아주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거듭납니다. 큰 것 기대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큰 것 속에 큰 것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를 하나님은 완전히 엘리야를 이렇게 그냥 바꾸어 놓아요. 세미한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 속에 정말 큰 계획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가 광야길에서 여기 왔는데 이제는 도로 광야길을 걸어서 다메섹에 가서 당시의 국제 도시입니다. 아람 왕도 네가 세우고 대단히 큰 사명이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도 네가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도 네가 세워야 될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 큰 계획을 포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내 대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던 자들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이렇게 되는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뀌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지금은 시험 들고 지금은 낙심하고 지금은 원망의 터밭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서 이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참 잘되게 해주시는 믿음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요, 참 일천하지만은 대학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호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교육 목사, 주일학교하고 뭐 저 교육부서만 내가 담당하면 되니까 학교 가면은 대학 교수. 그러니까 1년에 뭐 그냥 대학 교수는 뭐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 호시절이었습니다. 뭐 방학 때 몇 달 놀아도 보너스에 보너스가 나오고 뭐 그냥 어디 가도 뭐 교수라 그러면 뭐 다 통하고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의 교육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 참 이렇게 호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강의를 하려고 그래도 네가 어디 있느냐 강의 끝나고 연구실에 와 앉아도 네가 어디 있느냐 퇴근하고 집에 가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도 그러셔서 내가 하나님 정 그러시면 소록도라도 내가 갈 테니까 처음 부르는 곳에
있다면 처음 부르는 것, 담임 목사로 오라는 데 있으면 내가 이 교수직 버리겠습니다. 아이, 근데 사람의 기도가 말이야 무섭습니다. 말 뱉는 게. 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소록도에서 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한 4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계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강남구 거기에 논현동 교회인데 갔더니 목사님께서 참 많은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이사장님, 홀트 아동복지 이사장님, 또 군보그마 후유 이사장, 평택대학교 이사장님,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교인들 한 40명 정도 되는 전 교인들도 다 활동하더라고요. 여전도 연합회 회장, 총무, 남성교 연합회 회장. 교인 40명인데 전 교인의 감투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특별한 교회도 있구나 그러면서 새벽기도 없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15년 창립해서 15년 됐는데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방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었고 서초동 상가도 있고 또 성전 자체에 또 논현동에 상가에 한 층이 있으니까 아주 부자 교회잖아요. 잘하면은 다 정리하면 교회를 하나 새로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기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냥 아침마다 새벽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계단 올라가는데 좀 편안하게 올라가게 해 주세요. 어떨 때는 그 계단에다가 오바이트 해놓은 사람도 있고 지하 술집에서요. 아주 벨이 틀린 사람은 또 교회 입구까지 와가지고 쉬까지 해놔요. 또 응가까지 해놓고 참 그러니 굉장히 가슴 아파서 하나님 제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올라가는데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7년을 하루같이 제가 마대질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저 충영교회 종탑 모서리만한 교회라도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한 40명에서 한 200명이 되었어요. 200명이 되면서 거기에 성가대 지휘자가 대학에 이제 이 트럼펫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하니까 성가대 숫자보다 악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한 200명이 예배 드리는데 트럼펫, 트롬본, 추바 하여튼 금관악기로 해가지고 예배를 참 정성껏 잘 드렸는데 어느 날 저보고 안양 제1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 그럽니다. 저는 한 200명 교인인데 안양 제1교회는 1300, 1500명 교인인데 소망수양관 곤지암에 거기 가서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하는데 제가 부흥회로 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든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마지막 날 1300명 안수를 다 해준 거예요. 안수를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리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1300명 안수를 다 해주니까 팔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굳어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푸는데 주일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9시 뉴스를 보면서 다리를 잡아 꺾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고 하다가 왼쪽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허벅지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지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몸서리가 치는 거예요. 몸서리가요. 그래가 아산병원에 실려가서 하나님 제가 지난 부흥에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겁나는 것이 교인들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파자마 차림으로 실려왔는데 혹시 안양 제1교회 교인들 없나? 아이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 강사가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고 안수하고 돌아다니는 강사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아빠 그러는데 혹시 안양 제1교회 교인 없나 하고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안양 제1교회 교인은 안 만나서 참 감사한데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고 근육을 쭉 잡아 늘어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큰 쇠를 박아 가지고 그냥 뚜룩뚜룩뚜룩 드릴로 그냥 뼈 박아 가지고 살갗 덮어버리고는 기부수 해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참 목발 짚고 교회에 나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참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시인데 제가 강의를 할 때인데 아침에 일찍 학생들 보기 전에 내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참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라고 풍도천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바이올린을 하시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용수 집사님이 목사님 아름다운 동산교회라 그래서 서울서 따라왔는데 아름다운 동산은 보이지 않고 상가만 있네요. 상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과 나 사이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지역이 지금 개발되어서 그런데 예전에 산이 있을 때는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왜 다리가 그렇게 부러졌을까? 그때는 나에게 큰 고통이었지만은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이 당장의 눈앞에 이게 전부 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지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셨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에 자녀들의 연령층이 아주 어릴 때의 아빠라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 주일에 믿음의 5단계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할 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깊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귀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 아래층 위층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좋은 계획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